저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간직하고 새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마음에 담기지 않는 걸까요? 그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고아의 상태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아는요,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랫동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대한 분노가 있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계속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버려졌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누군가의 말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잘 마음에 담지 못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고아의 상태에 있으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그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게 내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아처럼 사고하고 고아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기보다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영적 고아의 신분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고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산다고 고아가 아닌 걸까요? 돈이 많이 있다고 고아가 아닌 걸까요? 공부를 잘하면 고아가 아닌 건가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뤄도 고아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 고아를 자기의 자녀로 삼지 않는 이상 고아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고아의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음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무슨 수를 써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습니다. 끊임없이 흑암이 그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마음에 자꾸 근심을 주고 마음에 자꾸 염려 걱정을 줘서 더 노력하게 하고 더 열심히 살게 하고
더 경계하면서 더 아둥바둥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해가지고 한계 만나갖고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적 고아로 살면서 고통 속에서 살지 말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영적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나님 떠나 영적 고아 속에서 늘 뭔가 발버둥을 치지만 그 고아의 신분에서 해방받지 못해서 인생의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근심이 가득한 그 현장, 복음 놓친 그 현장, 복음 놓치고 늘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무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이요, 그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술에, 담배에, 알코올에, 음란에, 도박에, 더 큰 성공에,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데 또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는데요, 영적 고아의 신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자꾸 영혼이 줄이게 됩니다. 영혼이 줄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모르게 계속 갈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계속 내 영혼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소욕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소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이제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서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은 편하게 재미도 얻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사람하고 소통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뭔가를 살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미리 영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더 게을러지게 되고, 점점 더 나태해지게 되고, 점점 더 도전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게을리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결국 추수 때 자는 자는 어떤 자죠? 영적 고아의 노인자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놓친 시대 속에서 완전히 뉴에이지 사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자고 싶다는데
내 거 쉬고 싶다 하는데, 내가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누가 나한테 판단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는데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제 그 인생 자체가 부끄러운 인생인데요.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무너지게 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영적 고아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식에 있고 평안하고 또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데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고하니까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의심하면서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러니 입이 독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뭐하냐? 듣습니다. 듣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듣기보다 말하길 좋아합니다. 나를 나타내야 되니까, 나를 드러나야 되니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기 때문에 평안하게 인도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건 저런 문제가 터지건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지건 상관없이 바른 길로,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딱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며 근심을 겸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만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자는 굽은 길로 행하는 거죠.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소리 들리면 저리 갔다가 저 소리 들리면 절로 갔다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불신앙을 말하면 거기로 기울어졌다가, 그러니까 자꾸 굽은 길로 뱅뱅 도는 그 광역길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직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끝날 것을 자꾸 굽은 길로 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늘 사람에게 이러한 시선으로, 저러한 시선으로 눈짓을 주면서 자꾸 판단하고 의심하고 미워하도록, 또 입이 미련하여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계속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 왜 신을 믿냐? 내가 모든 사람을 사기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저번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경찰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걸리지 말아야겠다 하고, 악인들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또다시 악을 행할까, 범죄를 행할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 미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눈빛에 가시가, 내 말에 가시가, 내 행동에 가시가 돋아가지고 사람을 자꾸 찌르게 됩니다. 자꾸 찔리면요, 그 사람도 같이 돋아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상처가.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누리셔야 되냐?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랑이 나에게 날마다 적용되고 누려지면 나 또한도 내 삶 속에서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뻗어갑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요, 입술에 지혜가 있고 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가진 문제, 경제 문제 아니라, 질병 문제 아니라 영적 문제지. 그래서 나에게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응답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들이 수고하면요, 그것이 무엇이 되냐? 생명이 전달되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몰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수고가 뻗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 한 중직자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현장 앞에 있는 그 카페 사장님이 그분을 자꾸 보면서, 원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들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요,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충성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참고 그것을 막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나타날 때 그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또 충성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자꾸 중상모략하면서 남을 어떻게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네가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럼 나는 너한테 이렇게 상처 줄 거야. 이런 것을 하는 자가 오히려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받은 거 저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막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속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으니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결국 의인은요, 의인이 가진 말이 사람을 살리고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참 교육 중의 교육인 복음의 말씀이 뻗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말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져다 주고 오히려 사람들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낙을 삼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어떤 삶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실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적 고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0장의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상태로, 지혜 있는 자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고아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고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한계 만나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 여성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영적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축복을 실제 누리는 지혜 있는 자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우리 모두